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실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또한 온전한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오늘도 선포된 말씀을 따라 오직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강하게 하심과 능히 지켜주심을 맛보아 안 한날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 기대하고 또 기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온라인 자를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이사야서 1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저하고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6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구원의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삼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가장 자연스럽게 노래가 터져나옵니까? 어떤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오랫동안 기다렸던 일이 성취된 것들,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때 우리 마음이 기쁨에 이렇게 넘치면 자연스럽게 노래가 흘러나오죠. 반대로 마음이 무겁고 두려울 때는 노래가 사라집니다. 탄식은 있지만 찬양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2장 말씀은 참 특별한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사야가 갑자기 찬양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찬송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들려주신 그 구원의 이야기의 첫 번째 결론이기도 하고, 그 구원 소식을 들은 이 이사야의 찬송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한 그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깨닫고 우리도 동일하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을 쭉 노래를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게 한다라는 것에 대한 찬송이 그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이러한 찬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니라 할 수 없죠. 보통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어떻습니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 주께서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세어보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의 노래의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사업의 형통함과 자녀의 형통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는 감사의 내용이 좀 색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던 일을 먼저 말한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노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건강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건강의 중요성을 삶에서 정말 다시금 깨닫고 또 건강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아파본 사람이, 건강을 잃어본 사람이 건강에 대한 강조를 더욱더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무서움이 깊이 있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과 감사로 터져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는 이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의 진노가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다시 말해서 이전까지는 심판이었지만 이제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탄식이 감사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무엇이 이렇게 변화를 만들어냈습니까? 성경은 이것을 쭉 우리에게 십자가로 이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이상 진노의 하나님,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예수님께 쏟아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의 노래를 이사야처럼 부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날 바울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내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노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라는 이 표현이 참 독특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던져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중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선물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구원이시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구원의 핵심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3절이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우리를 그냥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의 우물물을 항상 준비하시되 은혜를 받을 그 마음에 감동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물에서 얼마든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허용해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선포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외치셨죠.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 이 마시는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우물물을 그 마음 가운데 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속에서 메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생수, 그 생명의 기쁨을 갖고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우물물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우물물을 만들어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거주신 그 구원의 우물물을 우리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사야처럼 찬미하고 찬양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충분히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4절부터 6절 말씀은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우리의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쁘시게 받으시는지 그 내용이 함께 나와 있는데요. 특별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우물물을 마시는 사람은 과거와 같이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하게 색다른 삶,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알게 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무슨 말입니까? 1절에서 시인은, 이사야는 내가 주께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감사하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다시 말해서 1절에서 나의 고백이 이제 너희의 고백, 너희의 감사, 너희의 찬양이 될 것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속에 이 간증이 세상을 향해서 찬양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흘려보내는 귀한 전도의 통로가 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있으면 그 구원의 역사는 내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샘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서 그 땅을 적시듯이 계속 적셔 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으면 나로부터 계속 적셔나서 내 주변의 이웃에게로, 가정에게로 계속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사야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행하심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크신 분임을 삶으로 증언하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전도하면 뭔가 거창한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나타난 전도는 무엇입니까?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저가 내게 행한 일을 너희도 들어봐라,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선지자라,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여해서 내 인생에 은혜 베푸신 일을 흘려보내는 것, 무엇이 저 사람으로 저렇게 기쁘게 살게 할까, 무엇이 저 사람으로 이렇게 감사함이 넘치게 할까, 이것을 무엇이 저 사람으로 저렇게 평안하게 살게 할까, 그것을 보여주는 삶. 그래서 사람들이 물을 때마다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내게 머물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너희가 받은 복이 정말 크다, 이러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 크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해서도 크신 분임을 찬양하라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온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장막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신 것, 그 임재하신 성령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할 정도로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분임을 성경은 오늘 특별히 이 사연은 우리에게 찬양하고 선포하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의 모습에 그 한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보시고 우리를 기꺼이 안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 삶이 메마르고 또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루가 정말 지겹고 또 힘든다 할지라도, 지쳐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지치게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너희를 답답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내가 너희의 구원의 우물물이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와서 마시면 너희는 다시 해결하고 너희도 모르게 나를 증언하고 나의 사랑을 찬양하는 그러한 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처럼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진노 가운데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쏟아붓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날도 경험하며 살도록 역사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의 헛된 그러한 물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정한 구원의 우물물이신 예수님께 나와 항상 목마르지 아니하는 기쁨, 정말 갈증이 조금도 나지 않는 그 참된 평안의 평강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더 나아가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반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의 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지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원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또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시고도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그 구원의 기쁨을, 그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찬양하고 내일도 간증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